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맞추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함께 가사를 마음으로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처음부터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 번 더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과 문제들을 주님 발 앞에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자리를 섬기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온 이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혹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청년들, 주님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온 우리들의 발걸음이 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넘치는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교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아멘입니까? 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앞서 전도 행사와 소풍 등의 여러 가지 행사로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학기 말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어떤 기도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선교사로서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첫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가면 바나바가 선교에 있어서는 바울이 참 많이 이렇게 선두에 서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시작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딱 세움을 받는데, 근데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내가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도 선교를 가는 청년들 중에는 미리 일찍이 사명을 받았거나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언젠가는 내가 단기 선교로 가서 영혼들을 섬겨야겠다고 생각했던 청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더라도 내년과 내후년 언젠가는 선교를 하는 그 자리에 있을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마침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선교의 사명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그 첫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는 사람도 안 가는 사람도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기억해 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파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로는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두 사람을 함께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 바울이 참 신약 성경을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주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바나바와 지금은 사울인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세요. 물론 이제 그 성경에는 먼저 이름이 나오는 순서가 좀 이제 그 사건에 있어서 중요도를 나타내는데 이 당시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 나중에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순위 바뀌거든요. 근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역에 따라서 이름을 먼저 이렇게 배치하시는 것이지 뭐 바나바가 더 낫다 바울이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보내시는데 바울도 사명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가는데 혼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택해서 선교 여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보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성향이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향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조금만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과 바울이 진취적인 이 장면들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성향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좀 사람이 따뜻하고 품어주는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사람을 한 명 한 명 잘 돌보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세워질 때도요, 바울이 교회에 소개를 받고 사람들에게 대중들 앞에 소개를 해주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바울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사람 바울이 원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지해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잘 돌보고 케어하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좀 따뜻하고. 그런데 바울은 성향이 또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굉장히 진행을 잘하고 한번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싶으면은 빠르게 추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바나바와는 다르게 바울은 선택과 결정이 좀 빠른 경향의 모습을 보이고 한번 결정한 것은 한 번 칼을 뽑으면 무엇이라도 자를 듯이 굉장히 애를 쓰거나 단번에 다름질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참 성향이 다른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보내는데 이 두 사람을 택해서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을 함께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갈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기 선교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선교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나가거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순원들끼리 순을 함께 만들어 갈 때에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묶이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와는 정말로 성향이 달라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붙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붙여요. 그래, 여러분,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은 성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툽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보내셨는데 짝을 맞춰 주셨는데 정말 성향이 다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갖고 둘이 심하게 다투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갈라졌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니는 이대로 사역하고 난 나대로 사역해.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한번 나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한번.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선교 여행 중에 뭔가 이제 마음에 낙심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선교 여행 중에 복귀를 해요. 같은 팀이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바울의 반응으로 볼 때 바울이 이제 다시 그 마가를 데려가려고 할 때 굉장히 뭐 반대를 하고 이제 그런 걸 볼 때 그 마가가 이 여행 중에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어서 이제 그 선교 여행 중에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마가가 그 선교팀에서 이제 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가게 될 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의 의견이 딱 달라요. 이거를 딱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진짜 성향이 다르다는 게 딱 이 장면에서 극명하게 딱 나와요. 이게 바나바는요, 품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마가라는 이 요한을 낙심했었던 사람이라도 데려가려고 해요. 함께 가야 된다. 근데 바울은 그때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바울이 딱 선을 잘라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누구 말이 틀렸고 누구 말이 맞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기서 일단은 성향이 두 사람이 달랐고 나중에 보면 이제 다른 것이 또 나타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고 각자 갈라서서 다른 길을 갔다 성경의 결론이 이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더 중요한 거는 두 사람 다 주장하는 게 달랐는데 근데 각자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울대로. 그게 성향이 다른 문제였지 그것이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붙여놨을 때 각자가 다른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두 사람 다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먼저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진취적이고 전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고요. 또 다르게 바나바가 마가를 계속 돌봐요,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가서 돌보는데 마가가 나중에 결국에 회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또 회복이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으면은 그렇잖아요. 마가를 그때까지 끝까지 챙기면서 바울과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교 사역이 좀 다르게 가지만 마가를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는 그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마가가 회복이 되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때 갈라서자에 있던 그 마가를 향해서 디모데후서가 이제 바울의 어떤 이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서신서로 불리는 것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럼 마가가 내게 유익하니까 그를 내게 데려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중에 마가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개란 말이에요. 마가복음을 마가가 적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역할이 없었으면은 마가복음이 어떻게 적힐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없었다면은 그 이방인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급진적이고 한번 결정하면 달려가는 성격의 바울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이방의 교회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복음의 전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울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마가의 회복도 없고 마가복음이 적힐 수 없었겠죠. 바울의 어떤 그런 성향에 따른 사역이 없으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겠죠. 두 사람 모두 성향이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모두 사용해서 열매를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지명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향이 다른 사람인데 정말로 나중에 보는 그 사역의 방향조차도 딱 다른 게 극명한 성향인데 하나님 그 두 사람을 붙여서 같이 사역을 보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선교 가는 청년들이요,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은요 서로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또 몰랐던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20년 동안 살아온 내 삶의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과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적용하는 관점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한 선교팀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사명에 응답해서 선교팀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서로 성향이 정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치 않았는데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역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선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모든 사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찬양팀 사역을 하거나 내가 찬양팀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내가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나와 성향이 너무 맞지 않거나 내가 일하는 스타일과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한 관계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나하고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성향이 다른 것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선교팀으로 보던 공동체의 어떤 사역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어떻게 주시던 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다른 거를 아시지만 우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사역이 안 되고 내가 없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선교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사람의 역할이 저 사람의 역할이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행하다가 공동체의 사역을 진행하다가 선교의 사역을 진행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막 뒤에서 왜 저러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선교지 가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폭염이 그 다른 해보다 폭염이 더 이제 그 많이 더워진다고 하는데 이제 7월 넘어가면 그런다고 하는데 태국이 많이 더울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7월에 그 6, 7월에 겹치는 기간에 태국 가는데 막 날은 덥고 막 짜증이 나고 날 더울 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 자기의 방식과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았던 바울도 바나바도 싸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 나가는데 마음 편하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이 과정을 겪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 이제 열매를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이런 성향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점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모든 사역을 해 나갈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어려움이라는 다른 사람과 함께 맞춰가는 이 발걸음을 과정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우리 가운데 그런 성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서로 다른 것을 부르셔서 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조금 마음으로 서로 맞춰가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이 마음이 다른 것을 서로 좀 성향이 다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나에게 좀 필요하구나, 서로에게 필요하구나,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고 조금 멀리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가져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선교의 과정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맞춰 갈 때 하나님 부르신 목적과 역사가 우리가 함께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선교를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공동체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파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이렇게 리더들이 모여 있었는데 2절을 넘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을 섬겨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하면서 여러 명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다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이 함께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선교라는 이런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팀을 세우고 지지해주고 파송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가는 거니까 그냥 가는 거고 나는 안 가는 거니까 안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시기에는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함께 동의하고 그들이 함께 그들을 파송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나가는 것은 우리가 6월 26일 됐을 때 선교 가야 될 사람, 신청한 사람, 그래 우리들끼리 가자,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 일들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이들을 축복해주고 파송하는 것이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가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보내는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해야 돼요. 가는 사람이 선교를 하는 거니까 가는 사람만 기도를 한다? 아니요, 여러분. 이 선교는, 오늘 말씀의 이 선교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였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요, 사직동 교회의 실로암의 선교고 실로암의 선교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교회가 선교팀을 파송하고 실로암이 선교팀을 파송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이제 직접 직통 계시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날은 직통 계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하나님이 멸치값이 2,000원으로 오른다 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 내일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신다 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직통 계시라는 거는 그 당시에만 있었고 오늘날은 성경으로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직통 계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워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과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 성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원리 속에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 가르침 속에서 사람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뭐 그때도 이때도 뭐 계시의 방법이 다르지만 오늘날은 동일한 것이 있는데 오늘날까지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선교팀을 기도 가운데 이들을 지지해주고 파송해주는 것은 원리도 같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보낸다고 끝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준비하는 동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직통 계시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이제 종료되었다고 분명히 그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자 우리도 지금부터 금식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자 다 같이 기도하자.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리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것은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그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파송해 주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공동체가 어떻게 선교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안 가는 지체들 이곳에 기도해 왔는데요. 파송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기도로 이들을 보낸다는 생각을 하고 함께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 이래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파송을 했거든요.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파송을 했는데 분명히 3절까지는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파송을 했는데 4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사람들을 선교팀을 세우고 파송하고 보내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신뢰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파송하는 일,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선교팀을 보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교팀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선교팀을 위로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선교팀을 후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선교팀의 지체들을 돌보게 하시고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단기 선교팀 가는 청년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보내셨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면 돼요. 그리고 보내는 청년들은 내가 안 가기 때문에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상 하나님이 나에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섬기게 하시는 것이고 보내는 역할이 내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고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신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이번에 다시 찬양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아뢰기 전에 주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행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을 위해 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뜻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내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영혼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뜻하신 자리에 우리의 영혼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다하여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리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쉬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목사님이 이번 새벽 주간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물론 공연 준비 잘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잘할까? 선교 사역을, 대학부 사역을, 신랑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하게, 더 좋은 것들을 물론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빠진 것이 있었고, 이 공동체에 저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준비할 때 우리가 등 따쓰고요, 배부르게 먹고 자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누군가는 복음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복음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이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버려진 많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신랑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 나를 살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리더로, 찬양팀으로, 순장으로 섬겨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공동체를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소외된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잘 품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것을 우리의 시선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각자의 사역을 위해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함께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세상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날 향한 결과에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여러분 내려올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그 어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린다 하여도 청년 여러분 괜찮아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다시 회개하는 것, 다시 기도하는 것, 다시 낙심해도 주님 찬양하는 것 멈추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해 멈춰 있던 발걸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연약한 다리를 일으켜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멈추어진 내 기도가 있다면, 멈추어진 내 물맷돌이 있다면 다시 물맷돌을 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향해 대적을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하며 달려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주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고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나를 부르셨지만 나를 향한 길 주님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낙심케 하고 죄짓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상황에 따라 멈추게 하는 나의 신앙의 발걸음을 열정을 멈추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시다. 매일의 삶, 학업, 직장, 선교, 섬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리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의 제단 위에 나를 드릴 테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삼손처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부르신 그 때대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다가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